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나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지체에게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눈으로 마음을 다해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성령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라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눈을 밝히시며 내 귀를 여시며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알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힘을 부여잡고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모여 기도하네. 성령님 우리 도우소서. 내 마음 주를 보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내 안에 가득하네. 새 사람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보라 이전 것 지나 새 사람 되었도다. 새 옷을 입으라 주의 보혈이 나를 덮어 주의 영광 보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모여 기도하네. 성령님 도우소서. 내 마음 주를 보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모여 기도하네. 성령님 우리 도우소서. 내 마음 주를 보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새 사람 입으라. 새 사람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보라 이전 것 지나 새 사람 되었도다. 새 옷을 입으라 주의 보혈이 나를 덮어 주의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부활시킨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힘껏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다시 고백합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우리 4절 가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이 나를 찬송케 하십니다. 아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 앞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 앞에 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잔치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의지할 분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길 소망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은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2절 가사로 다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분을 우리가 초대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두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가 힘을 다해 고백했으니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렸던 것들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피난처를 알지 못해 방황했던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됨을 더욱더 고백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일정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5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먼 곳에 다녀오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어린 자녀들을 두고 다녀올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사실 그 아이들은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말들을 하죠.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 길을 떠나는데 결론은 아마 다 똑같습니다. 다 너희들 잘 되라고 이러는 거다. 아마 다 똑같은 결론일 겁니다. 아닌가요?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 놓인 시험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시험이 닥칠 때 그들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방심하거나 비틀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시련의 때를 대비하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한 가지였죠. 그래서 참 많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예고된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받을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다 너희들 잘 되라고.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늘 말씀하시며 그것을 기억하고 대비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 고난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늘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여러분, 출교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당에서 추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임에 모일 권리를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추방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민족 자체로부터의 근본적인 단절이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일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렇게 생각할 거다. 어떻게? 너희들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자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자를 척결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이 이단자들을 죽이는 것이 거룩한 예배의 행위다라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곧바로 실현됩니다.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이 믿음으로 첫 순교자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에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어떠했습니까?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선언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무서운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무섭습니까?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빡빡 우기는 분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잘 알지 못하면서 막 열심을 내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이런 분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열심을 내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들기름을 쓰는 게 절대 진리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다 진리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에 대하여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심지어 매우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제가 무섭기도 합니다. 올바른 열심인가 돌아보지도 않고 막 그냥 열심만 내려고 하는 제가 이렇게 발견될 때마다 저는 제가 무섭습니다. 다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1도 없으면서 그냥 툭 내오는 말이 할 일은 다 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안 나오고 뭐 하십니까? 라고 말할 것 같은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열심이 이와 같았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잘 알지 못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열심을 냈어요. 특별히 어떠한 무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참된 본성과 뜻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 거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열심을 돌아볼 때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알고, 내가 주도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한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모르고, 내가 끌려가는 것 같고, 나에게 부자연스럽고, 나에게 불편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과연 나의 열심은 어떠한 쪽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주도하고 자기들에게 편하고 자기들에게 익숙한 대로 열심을 내었어요. 그것이 진리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심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예수에 대한 박해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박해를 지금까지 몸소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과 좀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온갖 박해와 고통을 몸소 홀로 감당하십니다. 왜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때를 당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때를 당하면 꼭 기억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기대예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구나,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저들처럼 나 또한 정죄하지 않아야겠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16장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의 상태는
근심이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는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들의 근심이 어떠한 상태였냐면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지속되어 온 근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들은 매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한두 번 아니면 서너 번 들으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10살, 8살, 5살 애들도 한 몇 번 말하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말씀처럼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이유들이 사라져갈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이유들이 떠나갈 때 나의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백성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나의 일상에 유지되고 있었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 이유들이 떠나갈 때마다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의 일상에 표출되고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을 원하신다라면 근심의 주제들이 내 삶에 다가오고 나타날 때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주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바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여서 우리들의 일상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 기쁨이 감출 수 없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일이 진실임을 예수님께서도 증명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를 떠나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자신의 보호를 걷어내시는 것이 유익임으로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비난과 고통을 막아줄 보호막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비난과 고통이 이제는 제자들을 향하여 엄청난 시련과 고통으로 찾아오겠지만 오히려 이 일들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보호막이 떠남으로 인해서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내가 떠난 후에야 오셔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세상에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왜 유익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비난과 고난과 그리고 시련과 아픔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비난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비난과 고난, 시련과 아픔이 참 유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깨닫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고 고통을 주는 세상에 대하여, 반박하고 고소하고 진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마치 검찰관으로서 사실을 폭로하시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예수를 죄인으로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하늘로 올리우셨기에 도리어 예수가 참된 의가 되었다. 너희를 심판하려는 세상 임금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다스릴 권세는 세상 임금도 이미 상실했다라는 것을 세상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제자들처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13절 진리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중에 있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도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만큼만 우리에게 전해도 우리는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14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인격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로 돌리셨어요? 성자 예수님의 인격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요구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성령이 그 역사를 자신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다라면 우리는 정말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될 수 있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 안에 순종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 안에는 감당할 만한 시험도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들은 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생겨나게 되고 순종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이네요. 2020년입니다. 정말 꼭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구의 한 집사님이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하셨다고 해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뇌혈관에 협착이 한 80%가량 심하다라는 결과를 받고 다시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으시는 한 몇 주간의 기간 동안에 참 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결과를 받았는데 뇌혈관의 협착의 수준이 80%에서 50% 이하로 낮아져서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매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뇌혈관 조영술을 하던 중에 다른 하나의 사실이 발견됐는데 심장혈관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혈관은 너무 좋지 않아서 그쪽으로는 피를 흐르지 못하게 하니 당신의 가슴을 열어서 혈관을 우회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 큰 수술이었어요. 심장을 꺼내야 하니까 얼마나 큰 수술입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셔서 이분이 수술했었나? 라고 할 정도로의 놀라운 회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걷기 운동하기 싫을 때에도 동네 한바퀴라는 모임을 막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셔가지고 뭐해? 빨리 나와서 같이 걸어야지 하는 막 지역 식구들 두셔가지고 이분이 너무나 놀랍게 회복하셨어요. 매우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하던 중에 심장과는 거리가 먼 신장, 콩팥이죠. 신장에 암 소견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두 번의 일들이 다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뇌혈관을 검사하다가 심장혈관이 발견되었고, 이거 잘 됐나 검사하다가 콩팥에 있는 어려움이 발견되었고, 모르고 넘어갔으면 정말 큰 일이 되었을 일인데 발견하게 된 것, 의사들은 다행이라고 하지만 이 엄청난 소식에 그걸 전화로 듣고 있는 제 말문도 턱 막혀버렸습니다. 그 전화를 주신 날 바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만났어요.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집사님도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감사만 하고 새벽을 깨우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새벽을 깨우겠노라 다짐을 하시고, 그리고 이른 새벽을 깨워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집사님을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때로는 이렇게 마주하거나 이렇게 마주 대할 때면 놀랍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믿지도 않는 집안의 딸을 믿는 자로 기르셔가지고 부부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저는 그 두 분이 어떻게 만났을까가 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일반 사원이 아니라 사장의 직책을 주셨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지게 돼요. 저는 그냥 열심히 막 힘을 다해서 일했으니까 사장까지 되셨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양대에 그냥 대원도 아니고 대장으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러셨거든요. 자기가 왜 대장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 큰 수술이 이분이 수술을 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빨리 회복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급하셨구나. 이분의 육체가 빨리 회복돼야 이미 예고된 이 다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저도 하루하루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더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는 우연히 발견됐다라고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놓여 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이미 예고된 그 일들 가운데 나를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할 때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놓인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놓여있는 삶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열심을 내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주도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리한 것에만 열심을 내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모르고 내가 끌려가는 것 같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도 오히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놓인 시련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놓인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을 주장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놓인 시련과 아픔이, 내 삶에 놓인 고난과 고통이 단순히 내 삶을 넘어뜨리는 시련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단순히 내 삶을 넘어뜨리는 고난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단순히 내 삶을 고통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내 삶에 놓인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대하여서 선언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삶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일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삶이 이미 놓여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일상의 모든 삶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반응하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나의 삶이 더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이 내가 알고 내가 주도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리한 것에만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모르고 내가 끌려가는 것 같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러한 길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인도하사 모든 것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의 인도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나의 삶에 쉬지 않고 역사함으로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사 세상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반박하고 고소하고 검찰관으로서 그 사실을 폭로하고 선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매일의 삶도 성령의 붙들림 받아요 세상에 놓여있는 내 삶의 모습이 마치 시련, 아픔, 고난, 고통이라는 주제 외에는 없는 것 같아 보이나 그렇지 않음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놓여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나의 모든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내 삶을 인도하시오니 그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바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또한 나의 이웃들에게, 또한 그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주제를 따라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산돌 성경 읽기 우리가 함께 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5일 주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모세 오경을 우리가 마치고 역사서가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 그동안 미처 읽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읽었나 싶을 정도로 후루룩 지나갔던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별로 말씀 길잡이가 재구성되어서 성도님들께 제공이 되니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이미 은혜를 누리지만 더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숙제 내줬는데 왜 또 내주나 이런 마음 말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함으로 오전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삶의 비난과 고난, 아픔과 시련들이 많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그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